오늘은 지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를 출발해서 이제 17장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오늘 18장에서는 고린도 지역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고린도 지역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듯이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항구 도시, 무역의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돈 거래가 이루어지며 또 항구 도시인 특성답게 우리가 이 섬나라에 살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우상들, 샤머니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며 1000명 이상의 여사제, 그러나 이 창녀 역할을 하는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도시 한복판 가운데 부유하지만 잘 사지만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한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전도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바울이 말씀했듯이 십자가의 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고 비난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도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복음 전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인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어떻게 내밀 것인가. 그리고 이 내민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미국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가하셨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건물 화려하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 반면 뒤에는 항상 타락하고 오염되고 죄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 죄 많은 곳에서 복음 전도 어떻게 하셨는가? 팀 켈러 목사님은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또 먹을 것도 차도 나눠주시면서 복음 전도했죠. 전도지 나눠주고. 또 전도법 중에서 아실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보면서 이분이 예수님 믿을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돗개가 개가 사람을 부르면은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 절대로 놓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라는 그런 전도법,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당시 한때는 이런 여러 가지 전도법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효과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듯이 그 도시 한복판에 이제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몰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영향력이 없는 시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면,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를 꺼려하는 시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전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을 보건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돈 앞에서 거짓말하기 쉽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는 것이 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저는 정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못한다면 앞으로도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전도란 것은 그저 내 삶입니다. 만약 친구가 아프고 또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요즘 상담 받으려 하면은 예약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시간도 보내고 정성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픈 친구 옆에 함께 있어주고 그 친구가 뭔가 말을 할 것이 있을 때 들어주면은 그것이 상담의 역할이고, 그것이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거하는 것, 이것 또한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사소한 것도 같이 하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작은 일상의 일까지도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서로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관계 속에서 궁금증을 가져요. 아,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나? 왜 나를 그렇게 이쁘게 봐주나?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때 부모님이나 또 친구가 성경을 펴고 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 친구들이, 자녀들이 볼 때, 아, 내가 궁금해했던 그 답이 여기 있구나. 성경을 펴서 읽는 그 모습,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분들 삶 속에 있구나 라고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이 찾아갔던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이야기하고 듣고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권면했어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특별히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 귀한 사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인용했는데요. 초대교회가 수행한 복음 전도의 80% 이상은 목회자나 전도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그 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디모데나 실라와 같은 그런 당시의 목회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복음 전도는 그 80% 이상은
평범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죄에 많고 유혹에 빠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다, 비난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를 위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비록 나도 힘들고 나도 우울하고 나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라도 나는 나와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어 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전도의 내용은요, 전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자기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바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붙잡혔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붙잡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내가 붙들린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돈이 나를 붙잡는 거고요. 성공과 야망, 쾌락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성공과 야망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반대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더니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랑입니까? 인정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해서 내가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경책을 읽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성경책 1년에 한 번 읽자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고,
그것이 힘들면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책 펴서 읽자. 매일 큐티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정에서 또 선교회나 우리 구역에서 격려하면서 같이 가정 예배에 함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텍스트,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 하느냐 하면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유혹해요. 내 손에 가장 하루에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책이 아니라 핸드폰이에요. 핸드폰만 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영상이고 자극적이고 짧게라도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핸드폰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시대 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게끔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펴서 텍스트를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성경책 텍스트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책이 가지는 큰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성경을 펴서 읽는 나의 삶이 이러한 삶이다 보여주어야 해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의 마음을 되찾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찾는 이 길인 성경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을 때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또 선교회나 구역으로 모이셔서 확인하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였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에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네가 지난번에 이렇게 살고자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살았니? 힘든 점은 무엇이었니?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 우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이 지역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거처를 회당 옆으로 옮겼더니 그 옆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이웃집 가운데 또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난주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던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꼬?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에서 함께 나눌 것은 전도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었고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여서 비방했다, 욕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또 다시 맞는 거 아니야? 또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너무나도 힘들어, 두려워 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두려워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밤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힘있게 증거해라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왜 두렵지 않고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혼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사실 바울은요, 이후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매 맞고요.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죽을 뻔한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힘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주시는 이유, 이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은 믿지 않으나 네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님 믿어라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가정 안에, 그리고 이 도시 안에, 내가 다니는 학교와 일터 안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힘있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목회, 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구역의 리더십들이, 선교의 리더십들이, 또 목장의 리더십들이, 그 리더십뿐만 아니라 오늘 소그룹, 샬롬 소그룹이라는 리더십 강의에서도 함께 나눌 것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죠. 잘하는 사람 혼자만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뛰고 손을 맞잡아주고 밀어주고 그 은혜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능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환난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상처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삼손 아시죠? 머리카락이 치렁치렁 길어서 힘이 셌던 사람이지만 그 옆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옆에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냐고 이방 사람들, 특히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딜릴라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 읽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훈련 받아주고 세상에 나가면은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건 교회를 다녀라 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예배초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에만 열심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유혹, 눈에 보이는 현란한 나를 자극하고 만족을 주는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텍스트, 내 손에 붙잡힌 것이 이 핸드폰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펴서 읽고 가정에서 들려지게 하고 가정에서 함께 보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게 뭐야? 그게 너를 살게 하는 힘이야?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이야? 라고 물을 때 담대하게 그래, 입술을 닫지 말고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